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모든 바울의 주장들, 그것을 정리하면서 소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쁨이 그냥 저절로 생겨야지, 저절로 안에서부터 나와야지 이제 그게 진짜 기쁨이지, 우리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쁨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이 시간 찬찬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연못가에 한 잘생긴 여행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잘생긴 여행자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보세요, 제발 저 좀 보세요. 소리가 나는 데를 찬찬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작은 개구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 말하는 개구리요. 이 개구리가 이상할 만큼 우아하고 눈빛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개구리가 여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 개구리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놀라지 마세요. 저는 사실 공주였어요. 이 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데 제가 이렇게 개구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아니 마녀의 저주라도 받았나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요 그래도 한미모하고요 굉장히 예뻤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마녀가 시기를 해서 나를 개구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제발 부탁하건대 저와 입맞춤을 해주세요. 입맞춤을 하면 제가 다시
공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 나라의 사위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제발 저와 입맞춤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의 눈빛을,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지그시 바라보던 이 여행자는 그 개구리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가더란 얘기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 개구리가, 아니 왜 그러세요? 저와 왜 입맞춤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행자가 하는 말이, 나는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나는 말하는 개구리, 지금의 당신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하는 말이, 왜요? 제가 공주가 되면 더 아름다울 텐데요. 그런데 이 여행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공주가 되어지면 아마도 사람들은 당신의 왕관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지위를 사랑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있는 말하는 개구리로서 당신이 그냥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용되어 줄 수도 없고, 자랑거리도 될 수도 없고, 탐낼 대상도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습니다. 그날 밤에 이 개구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 적이 없었고, 누군가는 왕국을 원했고, 누군가는 예쁜 여인을 원했고, 누군가는 공주를 구한 영웅이 되고 싶어 했는데, 개구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자체,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무언가 생기고 무언가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복을 받겠지,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 가운데는 이 누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누림을 다른 말로 원래의 의미로 이것을 찬찬히 바꾸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즐기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음을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과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고요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완성되어진 그 평강,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밀려왔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근데 화평은 무엇인가 하면,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로 화해하면서 화목되어지는 그 일들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어졌던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하다가 이제는 그 둘이 하나로 화해가 되어져서 화평하게 되어졌음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누리게 되어졌고 즐기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려진 세계를 즐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평을 즐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2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그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환난 중에서도 막 즐거워하고 즐기게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우셔야 되고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기 설교 시간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참 재미없는 일인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알 수 없는 즐거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건 똑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는 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것도 즐거움인가? 이런 즐거움도 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런 즐거움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모르면 원통하잖아요. 믿기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믿으면 왜 이런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는가? 마땅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에 계속 모자, 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재밌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 그 가치를 막 발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대번에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걸 왜 몰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나아가면 죄인들,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당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어. 당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만큼 당신이 소중한 존재야. 당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이걸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왜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싸우면서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존재 증명이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나의 잘남을 나의 가치를 막 증명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어요. 네가 소중해봐야 얼마나 소중해. 너 죽는다고 해가지고 널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고, 너 죽으면 오히려 좋아할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몰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너야. 그런데 예수님이 널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증명했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니까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은 무가치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끔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 구원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목숨을 구했지만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그 목숨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낼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막 강둑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 죽겠는데 안 되겠어서 죽어가고 있는, 물에 빠져서 허덕대고 있는 사람을 딱 오른손으로 잡아서 건져냅니다. 그럼 뭐해요? 구원함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구원한 사람 보고 당신 갈 길 가시오,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겠소, 이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게 되어지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끝, 이후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어지고 생명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과 같이 동행함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님과 같이 화평케 되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친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는 세계로 쑥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같이 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으로 다스려 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되어져서 막힌 담이 없어져서, 여기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원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런데 화평케 되어졌으므로 이것이 원수가 하나가 되어져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제는 그 후로는 하나님과 하나로서 그 뜻을 같이 하면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기자, 여기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맞추면서 그 세계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이때를 얻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화해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이후로는 친밀하게 같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김인자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정대수 집사님이 일이 생기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번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참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은 뭔가 하면, 오늘 있는 이 말씀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즐기는 단계가 되어졌는데, 그 즐기는 단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오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역사가 우리의 미래에, 장차 있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칭의, 예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걷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데, 왜 그런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하는 그것은,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 와도 우리는 저절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연단이요. 우리의 삶 자체에 견딜 수 있는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이 결국 뭘 만드는가 하면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얻으시고 이미 성취하신 이 믿음의 사건들이, 이것이 힘이 되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미래의 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생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쁜가?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더 선명하고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환난 때문이다. 근데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6절 말씀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디부터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6절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음이 기쁘시죠? 안 기쁜데 기쁜 척 하셔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왜 커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짚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 상태를 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너희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괴로울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병들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운명이었어. 그런데 그랬던 자, 그 자리까지 우리가 충분히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대수 집사님이 기적을 맛봤는데 오늘 B형 간염을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B형 간염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어느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대수 집사님이 B형 간염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검사 받을 때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정대수 집사님이 B형 간염이 걸렸다라는 그 자리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 그 자리로 가서 아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의 자리에 거기에 딱 내려갔는데 거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줬었어요. 그 언젠가 정대수 집사님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을 때 이미 B형 간염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연약한 자로 병이 걸려서 아플 수밖에 없었어.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려가 봐야, 내가 B형 간염으로 얼마나 아팠던가 힘들었던가 그 자리로 내려가 봤어야지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새로워지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원래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안 계셨을 그 즈음에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 되었고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운명이었던 그 상태들을 우리가 쭉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병이 없어도 죽을 팔자, 병이 있으면 더 괴로울 팔자, 아니 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돈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뭐 인기를 얻으려고 수없이 애를 쓰지만 그 안에서 하나도 기쁨이 없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내려갔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병자였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죽을 운명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그 팔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기뻐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예수님이 없었을 때 죽을 팔자고 아프고 괴롭고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이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찝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너가 제대로 못했을 때, 이게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을 내가 고칩니까? 나는 못 고쳐요. 운동한다고 먹는 걸 잘 먹는다고 병이 고쳐지느냐?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으니 기적이 맞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되어져서 이후로는 내가 누구와 삽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내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에 이제는 들어가게 됐대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서 내가 잘 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맨날 손해보면서 나는 헌신해야 되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그 감각이 생기셔야 됩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나 혼자 좋은데 정작 나 혼자 좋은 게 아니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로 그게 나한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내가 망하는 길이었는데,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가? 날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미천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쓰임새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 자신을 슬쩍 집어넣는 거,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한 몸, 내가 썩어진들, 내가 무너진들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환난 받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붙잡으면 그게 진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욥이 성공했으니까 그러죠. 욥이 자식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서 이래. 그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영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욥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이 오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야, 하나님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소망 대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환난에서 뭐가 생겨요? 환난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네가 인내해야 된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내가 저절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캐릭터, 연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진짜 소망이었구나,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요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소망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된 소망, 흔들리는 소망이 아닌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 나의 모든 건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만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쭉 부은 바 되어지니까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의 진짜가 십자가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무가치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만듭니다. 어디에 있으나 그야말로 여기에 뒹굴고 저기에 뒹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을 뭐 이렇게 설교로 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이제는 아니고요.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여러분이 죽을 팔자였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너희가 너를 다 고치노라, 너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병 걸려도 나음을 얻을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화평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실패하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화평의 단계로 나아갔으므로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신 것, 아버지, 그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